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을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든 세상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쌀쌀해져서 마음까지도 추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폐역하고 혼탁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야말로 말세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세상의 지형적으로도 많이 어지럽습니다. 우리를 참 불편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청지기, 우리 교회도 청지기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청지기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두 번째가 예전에 양반집에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고 시중을 드리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맡겨진 것을, 주인이 분부한 것을, 당부한 것을,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이 청지기는 위탁받은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청지기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앞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재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출타 중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지키는 자와 같은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 베드로가 여쭈어 봅니다. 41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기를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주인이 문을 열어달라 하면 열어주고 주인을 기꺼이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한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 제자들에게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답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47절과 48절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좁게는 제자들이지만 넓게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청지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되는 청지기는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하는 일이 복되도다, 잘했다, 칭찬한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었던 종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가정의 재반 사항들을 다 도맡아서 했던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 그리고 집안의 노비들,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맡아서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청지직을 맡은 사람은 자유인이었지만 때로는 노예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 괜찮은 사람, 충직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노비로 팔려온 신분이었으나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충무까지 지냈던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이룰 것이라는 꿈이 있었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어린 소년이었으나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그에게 그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맡겨주는 되는 그런 일을 부여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언급하고 계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바로 요셉과 같은 청지기였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진실되게 일을 했습니다. 참되게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칭찬하였다. 43절 44절 말씀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의 이기로느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두 번째 소개되는 청지기는 처음 사람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볼일을 보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한 행동으로 보아서는 마치 주인이 떠나기만을, 자리를 비우기만을, 집안을 내게 맡기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남녀 종들을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양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먹고 마시고 취해 있어서 흥청망청. 왜냐하면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돌아와서 술에 취는 종을 보게 되고, 생각하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주인이 돌아와서 했던 것,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그에게 처했다. 주인은 참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는데,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집안일도 다 엉망으로, 그리고 너희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부로 대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실컷 두들겨 패고 일자리도 빼앗기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2살 위 누나가 있습니다. 2살 위 누나가 6학년 때, 그리고 제가 4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볼일을 보신다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저희 누나와 저에게만
집을 보게 하시고 일을 보러 가신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부모님이 없어서 서운함과 어떡하지? 밥은 어떻게 챙겨 먹지? 큰일 났네? 라는 걱정보다는 아싸! 이거야!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자유다. 자유를 얻은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보고 싶은 거 TV 볼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네, 그 결과는 차마 말하기가 힘듭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막 어질러 놓고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너 혼나? 다음부터 이러면 혼나? 네. 그때는 혼을 안 내셨는데 네. 다음부터 그러면 혼나였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혼나라는 그 경고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야 했으나 어린 나이에 또 한 번 아싸! 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절호의 기회다.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다. 이러면서 누나와 저는 지금은 별로 안 친한데 그때는 참 친해서 누나하고 잘 놀았습니다. 네, 아주 그냥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제가 봐도 참 어수선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정신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혼났습니다. 네, 부모님 돌아오셔서 몇 대 맞기도 했습니다. 반성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부모님 말씀은 꼭 지키고 따라야겠구나 라는 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청지기는요, 자신에게 부여된 이 임무 그리고 사명을 몰랐습니다. 마치 주인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모르고 행하였어도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데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읽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바른 지침을 따르고 바른 표대를 정하고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 말씀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다가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오늘 본문에서 칭찬을 받은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지혜롭지 못했던 이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해서 남녀 종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하고 지혜로운 것하고는 다릅니다. 머리가 좋아서 실패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알아도 지혜가 없으면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결코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주의 말씀대로 따른 것이 마치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 비가 왔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모진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맡긴 대로, 주인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는 것이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나의 지혜 없음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행동해야 됩니다. 진실이란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충성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충성이란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까지 계속 믿음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어떻게 하여 믿음을 지켰다.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박해 가운데서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굳건히 든든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종들에게 때를 맞춰 양식을 나누어 준 자입니다.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자신의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주인이 맡긴 것은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라고 책임을 다했던 진실된 청지기였습니다.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잘했다 못했다 혼란스러운 것도 결코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란 말, 진실이란 말은 변덕 없는 것, 꾸준한 것, 지속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든 때나 건강할 때나 마음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충성이요 진실이요 믿음입니다. 일반 회사나 모든 조직에서 승진을 하고 누가 크게 쓰임을 받는가, 흔히 생각하기를 능력이 많은 자, 실력이 있는 자, 스펙이 좋은 자, 대단한 파워가 있는 자, 빽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좀 없어도, 실력이 좀 없어도,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됩니다. 그분께만 인정받기만 하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쓰실 때 그럼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꼭 주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다윗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능력 주십니다. 일 주십니다. 환경 주십니다. 체력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좋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많이 맞는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 적게 책임을 진다. 몰랐으니 그 책임이 덜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맡겨주시고 요구하신다는 것,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은 종들에게 이미 모든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잘 다스려달라고, 잘 유지해달라고, 문제없도록 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믿고 맡긴 것입니다. 책임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48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뜻인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받은 만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많든 적든 간에 받은 만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건강 받았습니다. 재물, 물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할 것도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저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즐기다가 하나님께로 오라, 그런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받은 분량도 다 다릅니다. 내 생명일 수 있고 내 시간일 수 있고 내 물질일 수 있고 내 재능일 수 있고 내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목적과 미션과 사명을 잘 이루고 충성되이 잘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